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제목이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하키누, 라켐, 체다. 히브리 그런데 라켐은 너희들이거든요. 하키누 준비해라. 체다. 양식을. 하키누 체다. 하키누 라켐 체다.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기억납니까?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학생들 기말고사 치죠. 용기 있는 학생은 준비하는 겁니다. 책 보고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얼마 동안까지 계속 만나를 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이 겹칠 때 조금 여유 기간을 주셔요. 자, 광야가 끝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만나는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도 얼마 동안은 만나도 내려주셔요. 그렇지만 다른 양식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키노, 라켐, 제다 양식을 준비해라. 만약 우리로 말하면 여행용 양식, 군인들로 말하면 전쟁용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 외에 양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양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단을 건너면 계속 전쟁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계속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 만나가 끊길 거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용, 전쟁용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우리의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복하는 대로 정착합니다. 벌써 이제 요단강 동쪽은 세 지파가 정착했어요. 벌써. 네. 이제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목축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생각할 때 만나가 곧 그칠 거다. 전쟁은 아마 계속될 거다. 그럼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든지 들으면서요. 나의 장소와 나의 시간과 나의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지 몰라도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맞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만나만 바라보지 말고 매출하기만 바라보지 말고 양식을 준비해라.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전리품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그 광야라는 복음송 있습니다만, 뭐 그냥 이 광야,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행진하면서 물도 거의 없고, 뭐 정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정말 환경이 열악한 광야.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은 만나, 메추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이 광야 같습니다 할 때는요, 은근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뭐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 이런 성경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하고 계속 이 영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야,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그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았구나. 이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도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야야, 네 옆에는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시고 이종사촌도 있고 고종사촌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장소와 시간을 보셔서 적절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뭐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표적 치료도 하시고, 표적 치료는 돈이 좀 많이 들긴 드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도 그 표적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술 이후에 계속 항암 치료 하고 계시고, 또 수술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잖아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의과대학도 없고 간호대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야야, 지금은 명의들이 많다. 간호사도 많고 좋은 약도 많다. 실제로 또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죽을 때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거거든. 요즘 먹을 것도 많다. 맛있는 것도 많고 영양 많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거든 그 의사를 축복하십시오.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축복하며, 병원에 가면 의사를 축복하시고, 약국에 가면 약사를 축복하시고,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을 축복하시고, 그렇죠? 학교 가면 선생님,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교회 오시면 목사를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하며 복을 받는 거예요. 혹 여러분 시간 되거든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유재석이 끄는 유퀴즈, 전에 이름은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길에서 안 하니까 그냥 집에서 하니까 유퀴즈만 해놨는데, 유퀴즈의 젠슨 황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꼭 한번 보셔요. 거의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 한국 사람 아닙니다. 어떤 황씨라고 뭐 종신인 줄 아는데 우리 황씨 아닙니다. 대만 황씨입니다. 대만 황씨. 근데 그 내용이, 그가 가진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
자기가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유재석을 축복하는 거예요. 유재석이 잘 되면 좋겠다. 한국 최고의 MC가 되면 좋겠다. 그게 자기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 기독교적 가치관이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만난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든지 가면 집에 들어가든 가게 들어가든 식당 들어가든 교회 들어가든 앉으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겁니다. 학교 가거든 기도하십시오. 교실에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직장에 가거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장님, 부장님 나를 잘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지만 곧 만나가 끊어질 건데 그럼 너희가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라. 전쟁도 많이 이겨서 전리품도 많고 땅을 차지해서 이미 요단강 동쪽에 땅도 분배했고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이제 너희가 거둘 수 있다. 그대로 너희들 준비해라. 이제는 하늘에서 뭐 만나를 내릴 것 없이 너희가 만들어라. 이게 요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키노 라켐체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특히 소심한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소심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뭐라 말합니까? 야, 야들아,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고 또 더 의심 많은 제자 있었어요.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너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좀 만져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심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날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야야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번역을 한다면 야 앞으로는 나와의 교제의 접촉은 영적인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그래서 소심하고 못난 제자들에게는 야 만져서라도 좀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하고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야 만질 것도 없다. 이제부터 영적인 교제야.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어. 네가 주님만 부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간증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주님에게 이런 건 경험했어. 막 하면 좀 속으로 야 나는 그 믿음이 좀 부족하나. 하나님은 내게 왜 그런 걸 안 보여주시지? 왜 그런 걸 못 만지게 해주시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든 안 보든 기적을 경험했든 안 했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적과 기사와 경험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이 감옥이 뭡니까 도대체?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든 안 했든 보았든 보지 않았든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보든 보지 않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만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게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뜻이고 감사하는 게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기뻐 안 하는 분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도 많고 감사도 안 하는 분 많아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상황에 휘둘리는 거라. 하나님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골치 아파서 피곤해서 막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늘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쟤들 어디에 있나? 광야에 있나? 도시에 있나? 수도권에 있나? 이번에 대한민국도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 돈 적게 줍니다. 고유가 지원금. 지방에 있으면 좀 많이 줍니다.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 지역 좀 더 줍니다. 부산도 영도 같은 데 좀 더 줬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유라는 적게 주지. 왜?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 뭐 광야에서는 만나를 받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되거든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목축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할 수 있는 것 하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하실 때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뭐 이야기 하셨죠? 일단 항아리에 물은 너희가 채워라. 그래서 일단 너희가 물을 채워라.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냥 툭 나타난 게 아니고 야 너희에게 가진 게 뭐 있냐? 일단 내놔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 봐라. 그걸 기도하시죠.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그냥 살린 게 아니고 뭡니까? 일단 돌문은 너희가 열어봐라. 나사로 나오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돌문을 좀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적절한 선물, 적절한 은혜. 아까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선생님이 나를 잘 수술하도록, 잘 진찰하도록, 잘 판독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감동할 수도 있고, 그 의사가 실력 발휘를 쫙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다. 거기에 포함된 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키노, 라켐, 체다. 영어로 prepare food. 푸드를 준비해라. 푸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그 앞뒤 말을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라고 덧붙이냐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구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준비해라.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거다. 그것도 사흘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흘 안에 들어갈 거고 할 거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이제 2장 3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다 맞추어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교감은 있었겠죠. 여호수아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했다. 내가 준다고 했다. 너희가 밟는 땅은 주겠다. 여호수아 마음에 밟아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구나.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서 하나님 서쪽의 땅 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단강 서쪽의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밟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잖아요. 내가 주겠다. 너희가 밟는 곳을 주겠다.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해주겠다. 계속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진 거죠.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건너가자.
사흘 정도 되면 준비 다 할 수 있으니까 사흘 동안 준비했다 건너가자. 이게 이 뒤에 말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40년을 보내면서 경험한 그 결과겠죠.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행하는 것을 쭉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모세는 죽었고 네가 지도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그럼 나도 모세처럼 용기 있게 가야 되겠구나.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건너가야 되는구나. 땅을 밟아야 되는구나. 를 느낀 거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다. 이번에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좀 막 거친 길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막 지금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수술하는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한데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이후에 보면요. 아수르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요. 시편 137편을 딱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부산에서부터 쫙 밀고 올라가면서 뒤에 노예 사냥꾼들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올기밀 홀카가지고 부산에서 우리가 여행자정 후쿠오카 쪽으로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노예로. 그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 되면 모여서 울면서 할 때 그때 마침 포르투갈 신부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기록들이 가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조금 자유시간 줄 때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고향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 우리가 말하는 간단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말하면 천국입니다. 시온이. 우리가 갈 곳이 시온소. 시온, 예루살렘 다 천국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4절에 보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왜냐하면 옆에 있는 바벨론 사람 놀립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뭐 노래 한번 불러봐. 보통 우리 이제 남자들 군에 가면 또 뭐 노래 부르라면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찬송가라도 불러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웃고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울며 노래했는데 그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경험이 시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붙잡혀가서 울면서 노래한 것들이 시편에 많아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거친 광야, 황량한 광야, 나만 홀로 있는 광야를 가는가 싶을 때 곧 좀 있으면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했지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 마음도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지금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을 붙여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비록 만나가 지금 내리고 있긴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전쟁하며 갈 건데 그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가 되겠냐. 좀 용기를 가지고 양식을 준비해라. 그동안 빼앗은 전리품도 있고 준비해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믿음도 있어요. 요소 이렇게 또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비록 강이 넓고 깊으며 적들의 수가 많고 강할지라도 너희는 3이라는 이 요단을 건너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가면 나올 거지만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거든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 물을 갈라주셔요. 여호수아는 그런 계획까지 잘 모르고 그냥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야 요단을 건너가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두려움이 있어도 일단 준비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험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장 때문에, 사업하는 분은 사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또 질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지만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기말고사 책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일찍 출근해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이 경영하게 가는 책도 막 읽어보고, 뭐 직장 일을 준비하든 사업을 준비하든, 또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사를 축복하고 간호사를 축복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두려움도 있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다 묶어서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한 거죠.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메카 예호와 엘로헤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종합해가지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두렵지만 믿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라. 요단을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 이 선물들이 지금은 쓰이는데 지나면 좀 쓰이지 않아요. 지나면 쓰이지 않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거나 문제를 앞둘 때는 정리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쪽 땅도 점령했지만 서쪽 땅도 점령하게 되면서부터 틀림없이 만나가 끊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양식을 준비하면서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살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양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곳이 교회고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파트 사실 때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 있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잖아요. 이곳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늘 양식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양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면 천국까지 못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는가 하면 못 먹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병이든 간에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그러시고 결국은 뭘 못 넘겨서 죽으시더라고.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 하늘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은 영영실적으로 해서 천국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양식을 준비하라. 만약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늘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이 땅의 삶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의 삶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말하면 여러분 만나가 끊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쨌든 예배 열심히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열심히 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가깝게는 기말고사 준비, 직장 준비, 사업 준비, 건강 준비 하십시오. 멀게는 천국 갈 준비도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늘 기뻐하십시오. 하늘나라가 살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양식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